시간이 되었습니다. 목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또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오늘 예수님의 전도 계획 중에 동거라는 제목으로 함께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전도 방법 두 번째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병과 문제는 불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어떤 또 두려움 이런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사단의 말대로 육신의 눈은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영적으로 죽었는데 또 불구하고 자기의 육신은 밝아져 있으니까네 이건 정말로 사단이 한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말이 틀린 말이에요. 결코 죽지 아니하랬는데 사단이 딱 한 말처럼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사단의 종로로 하게 되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멀쩡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이 우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게 전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니까 이게 말씀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가장 첫 번째의 그 마음이 뭐냐? 불안, 두려움이요. 그 하나님이 나타났는데도 그냥 두려워서요. 숨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불안 때문에 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숨게 돼 있습니다. 그 인간에 깊게 내재져, 인간 속에 깊게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뭐냐?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요. 첫째는 뭐가 오느냐?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두 번째, 그게 뭐 어떤 부끄러움과 연결되고 내 탓과 연결되고 이제는 그게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내면적인 병리 현상이 인류에게는 지금도 그 속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세전부터 존재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요. 다시 뭡니까? 보좌에 오르셔서 계시다가 뭡니까? 즉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또한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인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주시고요. 어마어마한 배경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도 보니까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고 일곱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라고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일곱 영과 함께 일곱 별을 지키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과 교회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이 벌써 나왔죠. 우리에게 있는 어떤 뭐 이래서 망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이러면 실패할 것 같고 저러면 실패할 것 같고 전부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부분을 진정으로 치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꾸 여전히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본론입니다. 본론은 항상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 주께서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어, 가르침과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24, 25 영원의 수준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교리를 가르친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또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제일 먼저 뭐부터 주님과 함께 하는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느끼게 하고요. 체험하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함께 있으면서 많은 걸 보는 겁니다. 아, 이분이 창조자시구나. 아, 이분이 뭐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그분의 가르치심, 그분이 행하심, 또 병 고치심,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함께 있으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러면서 전도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한 전도도 할 때 도자가 뭐예요? 뭘 하는데 저 사람은 축구도 잘하는데 탁구도 잘한다. 공부도 잘하는데 운동도 잘한다. 사람이 공부도 잘하는데 인성도 좋다. 일단 제 도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면은 그 속에 전도도 되어지는 축복이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권능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자긍심과 자부심과 자존감도 있고요. 확신이 있고요.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전도가 되어지니까요. 세상을 향해서도 당당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의 원리. 하나님이 지금도 전도자로 쓰지 먼저 부르시고 불러놓고 뭡니까? 함께하고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와 권능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고요.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 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와보라. 나를 따르라 할 적에 보고 듣고 느끼고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라는 반대말은 무조건 체험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적인 거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언약이 착해지고요. 원세 있게 삽니다. 훈련이 끝나갈 때는요, 뿌리를 내리도록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해서 시골로 산으로 성으로 데려가 메시지를 주시고 심지어 고난주간에도 놓치지 않으시고 부활 후에도 11번이나 나타나셨고 그 후에도 40일을 집중해서 뿌리 우리가 집중할 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훈련을 완전히 이제 하는 목적이 뿌리 내리도록 하기가. 그래서 현장을 보여주면서 계속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세 번째는요, 이 사람과 교회입니다. 심지어 삭개오, 수가성 여인, 뭐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삭개오가 누구요? 일제시대에 세금 걷들어 다니고, 어, 그거 가지고, 착복하고, 단순히 세금만 거두는 게 아니고, 막 건세를 휘둘러 가지고, 어? 집거도 막 만들고, 부정축제하고, 이런 친구, 상상, 이미지잖아. 수가성 엄란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뭐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서도 메시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듣는 마리아와 교회 일에 열심히 마르다의 비유도 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어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했던 마르다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 본문을 보고 뭐였냐 일은 하지 말고 말씀만 들어 이래 드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르다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좀 잘 섬겨보겠다고 음식 대접하겠다고 열심히 어, 음식 준비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그 중심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가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나를 안 도와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차라리 오히려 더 낫다.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을 잘 알아듣는 마리아도 틀려. 교회 모든 사람은요, 메시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는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굳이 더 중요하냐 할 적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입니다. 자, 교회는 새 뜰이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나그네의 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라면 이방인, 우리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된다는 말이,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말이 아니고요. 이방인의, 불신자에게까지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뭡니까? 기도의 뜰인데, 그게 뭡니까? 치유의 뜰이에요. 영적인 기도하는 집이라. 그때 치유의 역사를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게 이제 렘넌트의 뜰, 부대의 뜰이라는. 근데 유대인들은, 어, 그냥 교회가 우상화되어지고 장사꾼의 소굴로 바뀌어지니까 뭘 없애버리냐? 기도의 뜰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그네의 뜰이 없어져 버립니다. 후대의 뜰이 어린이의 뜰을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뭘 세팅해 버리냐? 전부 장사할 것들. 그거로 전부 배치를 시켜. 그래서 교회는 새 뜰이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요. 또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새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도록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결론입니다. 새 가족과 병든 자 엘리트들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가지고 24, 25 영원할 수 있도록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혼자서도 기도로 세계복음화 세계를 여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새 가족에게 이제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영접의 의미가 뭔지 구원의 축복이 뭔지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발판이 뭔지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뭔지 이런 걸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가르치냐. 이제 그걸 가르쳐 주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누리고 실제적으로 기도 속에서 누리도록 만들어줘요. 자, 메시지를 전하거나 메시지를 받을 때 또 일을 할 때도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성령 충만도 나오고, 권능 충만도 나오고, 하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나오고, 지혜도 모든 것이 어디 있어? 기도에 있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도할 때 내 것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런 역사가 오늘도 오늘이란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뿌리가 내리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는 삶 오늘을 붙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 강단, 그 강단을 통해서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가서 생명의 샘물을 걷어 올려서 나의 언약으로 편집이 되어지고 내 사건과 문제가 그 편집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편집이 되고 해석이 되도록 어,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말씀 속에서 끝을 내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전반기인데 우리가 늘 새롭게 다짐해야 될 것은 2025년의 주제 언약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영원한 응답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걸 체험하고요. 플랫폼 전도를 체험해 보십니다.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어, 땅끝 오직 성교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곳에 국내 국외 곳곳에 뭐니까 플랫폼 전도의 플랫폼을 세우고 실천 언약이 아주 이제 강단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뭐에 맞춰서 새로운 시작과 전도 플랫폼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전도자의 삶이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이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 삶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금주의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플랫폼 전도를 실천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미션이 뭐냐? 뭘 누릴 거냐? 우리의 미션이 일단 누림에서도 시작돼.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한다 했잖아. 먼저 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플랫폼 전도를 미션으로 붙잡고 있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뭡니까? 인생의 해답, 완전한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 끝낼 수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다고 했어요. 우리의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증거요. 그래서 사단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진, 증명되어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거로 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알고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증거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오늘 우리가 치유가 불안, 공포, 수치, 부끄럼, 또 숨으려고 하는 심리가 이제 작동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울증이 왜 나오느냐 이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에 깊게 들어가면은 제일 깊은 기저에 뭐가 들어있냐? 두려움이 있다고. 두려움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거예요. 뭐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엄마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이건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든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굉장히 어떤 부끄러움, 수치심, 뭐 공부 꼴등하는 사람은 공부 꼴등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근데 2, 3등, 5등 하는 사람은요, 1등을 놓친 거에 대한 그
부끄러움, 수치심. 여러분 옆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한 개 틀렸으면 야, 우리는 대단하다. 어떻게 한 개밖에 안 틀리나는데 막 공부 잘하는 특경 한 개 틀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막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뭡니까? 굉장히 뭡니까? 뭔가에 대한 뭡니까? 숨으려고 하는 심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숨으려고 막 하다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 네 가지 심리가 창세기 담량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심리학의 기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고백을 말이 중요해요. 말에 평안이 있고요. 말에 행복이 있고 말에 기쁨이 있고 말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뭐 머리는 다 있는데 내 말에 언어에 벌써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으면요.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언어를 바탕낸 데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중심이 바라도 언어가 뭡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언어가 행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이걸 2025년에 우리가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때 뭡니까? 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이게 이제 누려지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뭐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뭐 우리가 이걸 체험하고 이걸 보여주고 세가지고 들어오면 느끼게 만들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 있는 삶을 산다. 그리고 정인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지루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평안하게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전부 그리스도의 정인, 부활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 주간 동안 이 축복이, 이 응답이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성경 읽기, 쓰기, 구원의 길 걸이기, 성경 읽기, 특히 성경 읽기는요, 반 장을 읽든 한 장을 읽든요, 정해놓고 좀, 또는 목적을 정해가지고 사복음서를 집중으로 이번에 한번 읽어보자. 모세오경을 한번 읽어보자. 사사기 시대에 있던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집중으로 한번 읽어보자. 아니면은 이 바벨론 이 시대 때 있었던 뭐 에스더서라든지 역대상하라든지 이걸 한번 집중을 한번 읽어보자. 아니면은 시편을 읽어보자. 잠언을 한번 읽어보자. 그걸 뭐 구역으로 교구로 기관으로 또는 335 1조 팀을 만들어 5인 1조 팀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 읽기 운동을 통해서 영성이 계속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문이나 쓰기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일 쉴 때마다 해야 됩니다.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기쁨의 시간을 행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알지는 우리는 금토일 시스템들 금요일 기도를 통해서 집중 기도에 같이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요 주로 훈련 속으로 그렇게 우리 랩런트 또 내가 훈련시키는 재능 기부를 또 같이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 속으로 영적 성공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예배 성공과 예배 승리를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보에 나타난 속에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 찾아보시고요. 오늘의 전도, 교회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라는 걸 넣고 내가 거기에 특히 뭡니까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 설립 속에 우리 집이나 가정이나 내가 뭔가에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정기적으로
이게 이 5개 기초요, 5가지 현장 속에 내가 플랫폼을 만들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 속에서 이제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 캠프가, 전도 운동. 교회 안에도 늘 우리 교회 안에 제자 찾는 플랫폼. 교회 바깥에 미국에 앞으로 50개주를 놓고 제자 찾는 거. 이제는 해외에 중남미나 6대륙을 놓고 우리가 비록 1년에 뭐 한두 번 가게 된다. 그러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3가지 뜰을 회복하고 또 홀리 메이슨 하우스, 힐링 하우스, TCK 렘넌트 하우스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새가족과 병든 자, 엘리트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직장 현장으로 가는 우리 직장 선교사들, 산업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직장 현장, 산업 현장에 전도운동의 플랫폼이 세워지고 우리 직장인들, 산업인들이 정말로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대학의 현장에, 중고등 현장에, 그 캠퍼스 현장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주 5천 대학을 살리는 주역으로 각자에게 파송된 대학 현장에서 전도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군 선교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는 우리 최동욱 렘넌트 또 앞으로 우리 군문에 들어가 선교사 역할을 할 서민성 렘넌트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노스캐롤라이나 우리 이진석 렘넌트, 이은석 렘넌트 그 현장의 전도자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우리 송명곤 지사님 비롯해서 우리 고정자들 하나님이여 거기를 여기시고 우리 한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질병이 여건이 이겨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행성 계절성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교 선교사님 자녀들 비자 문제 속히 해결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러시아 관원들의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고 이번 주에는 이제 러시아어로 또 공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완벽하게 이번에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스캐롤라이나 미션홈의 복구와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어려운 문제들 또 중요한 일들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들이 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에 있을 정교인 원리스 볼링 대회를 통하여 축제가 되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사람으로 은혜로 형제로 하나 되어지게 하옵소서. 대학부 해외 선교 캠프 불가리아 바른다를 놓고 출발을 3월 7일부터 합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지금 훈련을 선교 제자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히 복음으로 불이 체질화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획 중에 있는 중고등부 국내 비전 캠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전반기 새생명 초청 전도 캠프 하나님이여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본 캠프 전에 예비 캠프 사전 캠프들이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마음을 담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건축을 위한 퍼밋과 또 여러 가지 공간과 시설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건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분 한 분들 은혜를 더하시고 각자의 특별히 신년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